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 창세기 22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묶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인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은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땐따선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르셔서 하시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더 깊게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그 문제가 너무나 충격적인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아닙니다.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가정의 아들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번제의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는 그 제물 한 조각도 남김없이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낸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22장 앞부분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두 종과 이삭,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거기서부터 집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한 사흘 걸려 3일을 걸려서 모리아산 앞에 도착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은 바로 그 모리아산 앞에 도착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2장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정말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그 모습과 견주어 볼 만한 그런 장면이 여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을 향해 나란히 올라갑니다. 아버지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었고 아들 어깨에는 나무가 얹혀져 있습니다. 번제 제물을 태울 나무가 얹혀져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런 번제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지금 긴장과 침묵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녕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인 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인 듯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장은 정말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참고 견디면서 걸어서 모리아산 앞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버티면서 왔는데,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의 순진한 질문 한마디,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떻게 느껴졌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너뜨릴 뻔한 그런 질문 아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순진하게 아버지에게 물은 것이죠.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번제물이 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출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마지막 시험, 브루에바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믿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뭔가? 결국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를 묻는 그 시험, 그게 합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것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들 이삭이 그 이삭의 질문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거나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아들아, 너가 그 재물이야. 이 말을 해야 할 그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그 아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그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아멘. 여러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질문에 얼버무리고 돌려서 대답한 것일까요? 본문의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한 문장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응축되어져 있는, 지금까지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한 문장 속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리아산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약속과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언제이고,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그 시험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만 붙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이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상황이 좋아져야 내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길이 보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걸어가는 그곳에 믿음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먼저 내 상황에 맞는지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형편에 가능한지 계산해보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응답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내 형편으로 가능한지 계산해보고 그때 순종하려고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비록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로 프로베라 디오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기 준비하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것을 미리 마련해 둔다라는 그런 차원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 한가운데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해결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나님을 나를 위한 분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 주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문제,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에 강조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 보면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과의 대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요, 인간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쉬프트 전환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여기에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문제 해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출발되어지는 신앙,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전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만 받고 모리아산을 향해, 제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 제물인 양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실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릴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인 것이죠.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흔들려 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길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 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느냐라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왔다. 사실 모리아 산으로 올라오는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수없이 돌아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내적인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내적인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하나님 이것만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고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라며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결과론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곁에 보면 가다가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헌신적인 봉사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충성하는 듯 했는데 어느 자그마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상황의 변화나 감정 때문에 가던 믿음의 길을 멈추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그것은 끝까지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결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칼만 내려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눈앞에 펼쳐질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제물이 되어지는 이삭의 순종,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급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11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애매하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동일한 대답을 3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 22장 앞부분에 첫 부분에 그런 나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여 질문할 때 아들아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실 때 동일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애매하기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시험의 시작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아들의 질문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아들을 향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리면 끝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내 삶의 고통이 더 심각해져 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길이 열릴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도 예매하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를 때는 특별한 사랑과 긴급함이 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긴급함, 그런 의미들을 담고,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강한 개입의 의미가 그 2번의 부름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나온 시간들, 그 집에서부터 모리아산 정상에 오르길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외면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거닐고 계셨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순간에도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삼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모리아산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은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 음성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아브라함. 무슨 음성입니까? 1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너는 내 시험을 통과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로 시작한 그 프로에바가 이제 빠사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까? Cuando reconoció Dios la fe de Abraham. 언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 봐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습니까?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집을 출발했을 때, 그때입니까? 사흘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갔을 때,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습니까? 물론 그 순간순간들을 동행하셨지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눕혔을 때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칼을 뽑아 들었을 때도 아니고, 그 칼을 내려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자 코노스코 게 데메스 아디오스. 이 때몰이라는, 경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미해도가 아니라 때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라고 우리 한국말 단어 너무 좋은데 그 경외. 그가 그 칼이 실제로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주목해 보십시오. 무슨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시작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인생의 시작에서 마지막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단순히 이삭 하나를 바쳤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친 것,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얻은 독자를 내 소유라고 말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달라 하면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그것이 거기에 담겨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내가 이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끝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다 알고 올라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믿고 올라갔어요. 칼을 들었을 때에도, 아들을 결박했을 때에도, 아들을 제단 위에 눕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의 성취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13절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리아 산은 포기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산이었습니다. 내 것을 붙드는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없고, 내려놓는 손 위에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서겠다는 결단.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 결단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을 통하여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기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약속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게 하여서 여호와 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종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